10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은 오후에 제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 틈이 좀 길어져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힘있게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 시간 저도 힘있게 말씀 전하고 우리 또 아멘으로 또 화답하고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0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10장에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 이름이 쭉 등장했습니다. 이 10장은 앞선 9장 1절에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장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아마 애를 정신없이 열심히 아마 낳고 또 낳은 자녀가 장성해서 또 낳고 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이 8명의 식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인류가 이렇게 불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분명히 노아 가족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들 중에 있는데 누가 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읽어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2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11장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을 자세히 설명한 10장에 가서 이들이 누구인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8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주 막 아나무인격으로 겁없이 막 행동하면 이 사람은 참 니므롯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속담이 생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그가 차지하는 땅을 얘기해 주는데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바벨탑이 등장하는데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니므롯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바벨탑과 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배제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성이 되고 또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1절에 다시 보시면 먼저 언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이 말은 음성적인 말도 한 가지였고 쓰는 글도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언어와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차이나는 점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몸으로 하는 바디랭귀지가 있고 또 몇몇 소리들로 표현은 하겠지만 인간이 가진 이 말과 글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당장 이 말과 글 전혀 없이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삭막해지겠습니까? 이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꾸어서 자기 욕심을 위해 잘못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들이 한 언어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그런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그 입술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옛날 고대에는 자연적인 큰 바위나 돌 같은 것을 가져와서 집들을 세웠습니다. 그 거처를 자연적인 돌로 세웠죠.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잘 못 해보고 쉽지도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흙을 가지고 모아서 또 햇빛에 말리고 또 모으고 해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그들이 고안해내게 된 것이죠. 혹 어떤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고대 그 문명에서 나온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뭔가 큰 흙 네모반 듯한 그런 집 같은 것들을 만든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바벨탑 지은 그 기술과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들은 돌이 아니라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생각이 이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한껏 기대에 부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나 지혜라기보다는 일종의 인간의 노력이 만든 발전의 그런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기술을 이제 갖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도모하기 시작합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문자 그대로 보이는 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높이 쌓자는 표현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분명한 목적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성읍과 탑을 하늘까지 올려서 거기에 무엇을 낸다고요? 벽돌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이름을 거기에 다 새기고 두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퍼지고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온 땅 끝까지 가서 충만해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까지 쌓아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모으고 해서 나의 성을 쌓아 올려서 그 안에서 안정감도 누리고 또 그것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기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리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고 또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모두가 그 길을 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벨탑의 이러한 유혹, 자기의 이름을 위한 성을 쌓아 올리는 이러한 유혹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 속에도 늘 이러한 것이 존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목회자라고 해도 이 바벨탑을 쌓고 싶은 이러한 욕망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 나의 바벨탑,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다 우리 속에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지금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고 또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생각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개념이 그 속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살피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에서 보아왔듯이 사람을 만드시고 항상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바벨탑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들을 이제 다 내려다 보십니다. 이들에게 정말 다행인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만약에 이 앞에서 없었다면 이들은 또다시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아무리 쌓아 올린다고 한들 하나님 계신 곳까지 정말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좀 더 본문에서 재밌는 사실은 3절과 4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도 오늘 직접 인용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좀 졸음이 오는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대화하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앞선 3절에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도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하고 마치 맞짱을 뜨는 것처럼 아주 이 성경을 재미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나마나 하나님 편이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로 그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방식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자연적으로 흩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야, 얘들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하고 내려오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바벨탑이 안 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는 것, 이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열심히 짓는데 갑자기 파도가 확 와서 다 쓸어서 아이들 땡볕에 열심히 했는데 다 무너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앞길을 보니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 안에도 이런 과정이 수없이 이미 반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속 쌓아 올리는데 뭔가 또 무너지고 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겸손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욕망,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에는 혼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성공하고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반복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탑을 우리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허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용쓰고 계획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때나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쫙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대로 순종하면서 성실히 나아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모르지만 가라 했으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또 어떤 이 세상의 미련의 바벨탑이 남아 있습니까? 다 흩어지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미련을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바벨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억지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져서 지금 너무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그렇게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바벨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바벨탑,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은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건설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